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며 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저 밑에 36절입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때 아기 예수를 영접한 이 무리가 네 무리가 있습니다. 목돈들이 있고, 첫째는 목돈들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과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방박사들 네 무리가 아기 예수를 영접을 한 무리들입니다. 공통점은, 이 네 무리의 공통점은 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비록 악이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주가 되지 않습니까? 구세주가 된 이분을 영접하는 길은 이 네 무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너희들도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동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자들의 수고와 노고를 늘 생각하고 그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알렸고 그들이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서 오신 그분이 목자로서 와서 우리도 목자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목자 생활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의인생활을 가르칩니다. 의인생활.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것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은 목자로서의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 그 목자들은 밖에서 양과 함께 밤새도록 거기서 밖에서 노숙하며 거기서 잠도 자고 같이 하는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한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자 생활할 때, 즉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영접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고넬료에 대해서 배웠는데, 고넬료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구제에 힘썼단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힘썼다. 구제라는 것은 물질이 어려운 자에게 물질을 줘서 그 모든 양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제요. 그러면 육체의 양식만 나눠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고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이것이 참 구제요. 우리가 물질을 바라는 사람이 나눠주는 그런 가장 외부적인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나눠줄 수가 있지. 물질을 그냥 나눠준다고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물질을 나눠주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이 양식을 나눠주는 그것이 참된 구제라. 참된 구제라. 그것이 참된 의인이라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이게 목자들처럼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줬습니다. 시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단 말은 의인이란 뜻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 사람이 의인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힘쓰는 사람을 세 가지로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넬료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즉 경외와 경배와 경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자체를 경을 붙여서, 경이라는 것은 높은 자에게 그분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경이요. 그러니까 경외나 경배나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 위에 있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세가 요 경외요, 경건이요, 경배라,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경배라 했습니다. 또 경외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 했습니다. 경외할 때 그 사람은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죄하고는 한없이 다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두려운데 죄를 마구잡이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 또 마지막 경건이라.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높이 이분을 존경하며 이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양들은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위하는지를 알고, 목자 입장에서는 양들 입장에서는 목자를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을 경건이라. 경건. 이거 국어사전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국어사전적으로는 그냥 존경하고, 무슨 이런 엄숙하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뭐 이런 것이 다 경건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은 경외가 있고, 경배가 있고, 또 그것에 구별해서 경건이 있을 때는 뜻이 다르다는 뜻이요. 각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전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을 가지고 항상 기준을 가지면 성경을 말 수가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지, 그럼 착하다, 무슨 사람이 좀 착하다 이러면 사람에 대해서 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의라는 것은 옳다 이것만 가지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옳은 길을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어사전적으로 그게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경의 앞뒤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또 한 성구가 아니라 많은 성구를 다 파악해서 그게 공통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내용을 깨달아서 거기서 나오는 정의를 가져야 바른 정의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이것은 국어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걸 생명이라 그러고, 하나님 연결이 끊어지면 그것을 사망이라 그러고, 그는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해석입니다. 악이라는 것도 그냥 다른 사람을 아주 해치고 손해보이고 하는 이것이 악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악이라 하듯이, 경건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물론 그것도 참고는 하되 그 깊은 뜻은 다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경건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이분의 신앙이 첫째는 어렵고 고넬료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고넬료의 신앙도 어렵고, 그래서 또 구제하고, 이것이 다 어려운 것인데, 이게 지금 시몬의 신앙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힘을 쓰는 이면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요. 이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다. 또 그 밑에 성경에서 또 아기 예수를 만난 자가 안나라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그 늙은 선지자도 어떤 면이 있었는가 하니, 첫째는 기도하는 면이 특별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아기 예수에 대해서 곧 올 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것이 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
일한 것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되게 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냉정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것은 이 의와는 완전히 반대요. 의와는 반대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의와 의의 부정은, 의를 부정하는 것은, 즉 하지 않는 것은 불이라 그러고,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반대말은 죄요.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죄가 의의 반대말이요. 의의 부정은 불입니다. 의를 행치 않는 것은 불이요. 죄를 짓는 것은 의를 정반대로 나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죄도 짓지 말고 불의도 행치 말고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라.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악에 대해서 말해라. 악이 예수에 대해서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해라. 구제해라. 구제라는 것은 양식만, 육체의 물질의 양식만 전해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그 육체의 양식 속에 신령한 양식을 넣어서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 구제요. 그것이 참된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요. 그거 했다고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첫째는 여기에 경배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말하는 세 가지, 경배, 경외, 경건, 요 세 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을 2계명에 보면 절하지 말고 또 만들지 말고 또 거기에 섬기지 말아라.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경배는 의지입니다. 머리 숙여 절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 내가 의지합니다. 뜻이요. 마음으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입으로까지도 의지하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나 의지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나 경배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찬송처럼 의지하고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내가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는 입술까지 동원해서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서 구하는 행동이라, 기도하는 행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여기에 안나 선지자도 84년 동안 과부된 지 84년이 됐는데 성인에서 84년 동안 기도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의 선지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과부가 되도록 84년 동안 홀로 지내도록 해놓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생활로 전 생활로 삼는 그런 일을 하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도록 이런 사람을 세운 겁니다. 안 나갔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내가 너무 과하게 했다. 너무 내가 기도를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너무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84년 동안 이 기도한 이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가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 이걸 경배라, 기도는 의지라, 경배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구하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수에서도 떡상과 촛대와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그 향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요. 촛대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만물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의 생활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생활을 합시다. 경배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의지하고 입술로는 밤낮 안낮 선지처럼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아기 예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안나처럼 또 고린도처럼 구제하는 자, 물질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함께 나눠주는 참 구제하는 자, 이 의인이라 그랬고 여기에 또 시므온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시므온도 의인이라 어렵고 했으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길이라. 자, 여기에 시몬은 또 성령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 성령을 받은 자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생활을 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 때 그때 주실 것이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쭉 내용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동일한 말씀을 같이 종합해보면 구하라 너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는 줄 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시몬이라고 말이에요.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니까 성령이 시몬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시몬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성령의 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는 마지막 최종 걸음은 못 걷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나 환란이 올 때는 그 길을 온전히 걷지는 못하지만 성령 받은 자는 환란이 올 때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에 더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환란 때까지도 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고넬료의 신앙과 시몬의 신앙과
여기에 안나의 신앙과 목자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생각하면 크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신앙을 자기가 점검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